반갑습니다. 그런 책방의 김상우입니다. 게스트 주찬영입니다. 네. 갑자기 예정에 없이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단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얘기가 풀려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제되지 않고 정말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정죄를 할지도 몰라요. 박정 씨가 동아리에서 잘렸다면서요? 동아리 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잘렸어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학과 생활보다 열심히 했죠. 이 IVF. IVF에 한번 잡혀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을 잡아갔다고요? 저녁 모임이더라고. 그냥 한번 와보기만 하래. 그래서 보통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래. 그래서 환영의 박수. 맞아요. 새로 들어왔다고. 바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냥. 난 가입하기로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다시는 안 갔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데 이게 참. 이거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어. 한 80년대에는 이게 통했나 봐요. 제가 10학번인데 2010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때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원래 마음이 있던 친구들은 환영을 받는 거고 마음이 없던 친구들은 환영을 거절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거절한 친구들은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죠. 길거리에서 인사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CCC는 뭐 굉장히 활동적이었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도도 나가고 어디 지하철역이나 뭐 버스 정류장이나 나가서 전도하고 사형리 달달달 외우고 요거 안 외우면 순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CCC 출신. 그래서 이거 하고 그리고 뭐 많이 놀기도 하고요. 뭐 전도 끝나면 노래방 가고. 물론 노래방 이제 가서 복음성가 부르나요? 아니요. 세상이 신나게 놀았죠. 근데 이제 뭐 저희 학교 CCC는 노래방 못 가게 하긴 했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 노래방 가면 영성이 떨어지나? 그때가 그 백테스팅? 죄송해요. 백테스팅이 아니라 마스킹이네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도마 위에 올랐던 게 G드래곤이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CCC 강의할 때 들었던 내용인데 그 G드래곤이 이제 악마의 영혼을 팔아서 노래를 만들었고 이제 서태지의 후예죠 거의. 서태지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서태지 때 피가 모자라 배고파 막 네. 그 MBC 뉴스데스크에도 나왔어요. 그래요?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틀어보면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는 괴이한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번지는 데는 최근에 사회 불안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들어본 사람. 한 달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입니다. 사탄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피가 모질라 막 그런 말하고요. 정말 그런 말이 나와요? 네, 나와요. 확실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즘 와서 굉장히 확산된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가 모자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노래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녹음해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피가 모자라가 아니라 씨가 뭐가 와라는 소리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세상 대중 가요에 대한 등을 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CCC에 많았죠. 대표적인 그 사이비 신학. 실제로 그걸 뒤집어서 만드는 곡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는 뭐 비틀즈나 뭐 몇몇 곡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 대부분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냥 착각이죠.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기한테 익숙한 걸로 들리도록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CCC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희 학교가 좀 특별하지 않았나 싶은데. CCC 느낌이 있잖아. 내가 교육전도사 했을 때 유년부 교육전도사 했을 때 우리 교사 중 한 명이 CCC였는데 왜 지금 유년부 나와서 교사로 지금 섬겨야 되는데 무슨 거기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와야 된다고 했다고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온 거야. 전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내가 욕을 해줬지. 교회 못 가게 하고서 지네 모이게 하는 게 이게 선교단체냐고. 누구를 선교하려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선교해가지고 CCC 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한번 크게 욕을 한 적이 있는데 한때 그랬죠. 한때
10년 전 기준으로는 저 때도 그랬어요. 그래. 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앉아 있던 거지. 이제 물론 명분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것들을 CC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대학 다닌 4년 동안 잘 배운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라.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대학 다니는 많이 4년 했죠. 동안 교회 생활 하나도 못 했는데 다시 교회 돌아가서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뭔 소리야 이게. 이제 몇몇 사례도 발표합니다. 네. 이제 4학년쯤 되는 순장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네. 1학년 때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냥 그렇게 저렇게 봉사했다. 안돼 3년 4년 동안 훈련 받고 이제 교회 돌아가서 정말 충성되게 잘 봉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례도 반예는 발표 안 하잖아 거기서. 4년 교회를 안 갔더니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본 교회에서 적응을 못 하게 돼요. 당연히 적응이 안 되지. 안 되죠. 얼굴 안 봤는데. 4년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자기들 교회를 결국 만들더라고. CCC 교회 뭐 이를테면. 선교 단체 안에 교회 이를테면 교회를 만들어서 가버리더라고. 막상 가면 재밌긴 해요 또. 당연히 같은 또래 애들 또래 애들 모여가지고 모여서 이것저것 일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놀고 놀고. 노래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밌죠. 당연히 재밌지. 교회에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니까 물론 재밌긴 이제 해요.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뭔가 좀 채워주고 성장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죠. 뭐 교회 책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빈틈이 애초에 없으면 선교단체들이 그런 빈틈을 치고 들어오지도 못했겠지. 선교단체 들어가서 뭐 신앙적으로 잘 정립되고 유익을 얻은 분들이 없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많아요. 그런 그럼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겠죠. 뭐. 처음 예수님 믿어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귀하고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저기 CTS나 그런 데 가서 들으시고 저희 나쁜 말 하는 사람들. 여기는 좀 뒷얘기, 다른 얘기들. 학교에서 특히 이제 뭐 신학교가 아닌 학교 내에서 선교단체가 갖는 의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세속의 도전 앞에서 그쵸. 금방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젊은이들을 어떤 방파제처럼 그 안에 들어오면 방파제처럼 지켜주는 그런 의의는 아주 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근데 방파제는 참 견고한 것 같아요. 근데 방파제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나. 우리가 교회 얘기는 많이 했는데 선교단체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참 부흥기였잖아요. 네, 그때 부흥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 충성되게 하시고 그랬던 그 시절 선교단체가 그때 같이 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걷는 길과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닌가. 선교단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마 초신자, 새신자는 보기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선교단체를 하지. 대학교 생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선교단체를 하는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한 5% 미만? 그 해 새신자가 5명 들어왔으면 100명이 가입했는데 5명이 들어왔다. 정말 많이 들어온. 선교단체 모델이 지금 대규모 집회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재밌긴 해요. 그거 한번 CCC 모이면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뭐 요즘은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도 웅장해져요. 이제 감정적인 자극인 거고 그 비트가 있잖아요. 그 웅성되는 비트가. 끝장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규모 집회 모델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난 회의적이라는 거지 그게. 전부 선교단체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죠. 교회랑 교회 외부 단체, 이 선교단체가 페라처치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그게 잘 될까 좀 의문인 거고 선교단체 자체 내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이 유효한 전략인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제가 CCC에서 제일 회의적이었던 게 전도이지 않았나 싶어요. 전도의 문제. 이제 순장이 되기 위해선 20명을 전도해야 돼요. 근데 살면서 20명 전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는 이렇게 회심,
까지 거쳐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까지를 제가 알고 있는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장이 되기 위해서는 20명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아니지. 쿠폰 찍어서 이렇게 한 명 전도했어. 이렇게 아니,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 전도했는지 예.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명 체크한다, 한 명 전도했다, 이 체크가 교회를 데려다주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률 읽어주고 영접기도 했다가 한 명 체크된 거예요. 이제 논리도 있긴 해요. 그 사람이 영접기도까지 따라 했다면 그 이후에 일은 이제 성령님께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회의감이 들긴 했어요. 선교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난 뭐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책 읽는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독교 지성을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이라면. 걔네들을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걔네들이 각각의 직업 안에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대학교 안에 존재하는 그런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은데. CCC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순장 대학이라고 해서 CCC 안에서는 순장들이 배워야 될 여러 가지 항목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좀 다루긴 해요. 근데 지금 돌아와 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표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현직이 이 화학이란 분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충실하게 가르치고 이 뭐 음악이라든지 이 미디어라든지 이 분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사고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걸 발전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대학생들이라면. 대학교잖아요. 대학교. 근데 그러려면은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 신학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해야지. 꼭 신학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가요? 충분히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올챙이 만드는 교육이에요. 누군가 개구리가 돼서 이 연못을 떠나야 되는데 뛰어나가야 되거든. 이제 다 커가지고.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개굴개굴 눌러줘야지. 그렇게 그쵸.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빠끔거리게만 만드는 거지. 그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 벗어나면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영원히 뭐 30년 40년 거기 안에 있을 건 아니에요. 페라처치 안에 머물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충실하게 독서 훈련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토론해야 되고 계속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가진 비전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북돋고 내지는 그런 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발견하게 해주고 그런 차원이 돼야지 이게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힌두교 경전 갖다가 읽는다고 해서 힌두교 교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읽는 최고의 과학책, 우리가 읽는 최고의 경영학책, 우리가 읽고 있는 최고의 무슨 기술 관련 책들을 쓴 사람이 한결같이 힌두교인이라면 우리는 힌두교를 다시 보게 될 거다. 그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영역에서 최고로 담당하고 가장 탁월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한결같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되겠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를 불러다가 이름값을 좀 하자. 제 이름이 주찬양이거든요. 너는 교회를 다니고 누가 봐도 너는 목사 아들인 거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라. 그래야 교회가 욕을 안 먹는다. 이제 레어하는 가르침이었네. 그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진심이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산전수전 겪으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날로 주셨죠. 잊히지 않고. 성적이 좋아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쪽에 나태하고 태만하게 하면서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일단 들어가라고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방파제 역할은 정말 충실하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 보듬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서로 이렇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은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적극 권유하고 싶지만 혹시 하신다면은 균형을 잘 잡아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페라처치는 교회 병행 단체예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교회 옆에 서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옆에서 뭐해요? 도와줘야죠. 교회랑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더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힘쓰는 단체가 페라처치의 단어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아마 즐거울 겁니다. 거기서 뭐 일 시키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들어가면 일단 심지어 일 시켜도 재밌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막 일이 이게 일인가 같이 모여가지고 어울리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재밌겠죠, 당연히. 교회에서랑 좀 다른 느낌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선교단체 안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선교단체에 몸을 담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거니까 그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은 지역 교회 안에 굳게 뿌리박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다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밥만 먹고 살아도 밥을 먹어도 가끔 힘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기도 먹고 바카스도 하나 먹고 아. 모두 그렇게 외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선교단체 계신 분들은 조금 안 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방금 굉장히 저희 간사님 같았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네요. 소감 한마디. 네, 그 모자이크 잘 해주시고 목소리 변조도 잘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 영상이 과거에 저와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과 만나게 된다면 상당히 부끄러울 예정이오니 우리 영상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 한 3년 뒤에 이제 한 구독자 몇만 명 됐는데 이 영상이 아직도 안 됐다. 3년 후에 몇만 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영상이 아직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이게 안 됐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